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왜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모든 교회가 똑같이 여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된 생일이지만 교회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축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실시되는 호적조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제 헤롯 안디바가 그곳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실시하는 호적조사입니다. 이건 14년마다 실행을 하는데 대부분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도 이제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미 마리아의 몸속에는, 뱃속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기가 가득 차게 된 거죠. 이제 곧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호적을 해야 되니까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은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내가 그 정도의 만삭이면 좀 미리 알아보고 여관이라도 좀 예약을 하든지 조금 좋은 호텔이라도 좀 찾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아는 지인을 좀 찾아가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예수님의 가정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그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하룻밤 지내려고 하는 여관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남은 방이 없었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일까? 여관의 주인은 배가 만삭인 마리아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말들이 쉬는 마국간에 그들의 임시 거처를 제안하게 됩니다. 앞뒤 죄를 만한 상황이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더했죠. 왜냐하면 출산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산모와 아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자연분만? 순산. 순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질 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마국간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나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했겠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모는 그 어린 예수를 그곳에서 출산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다면 조금 나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신다면 좀 뭔가 독특하게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땠을까? 왜 한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아래서 났다든지, 뭐 바다에서 물 위에서 떠올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한테는 무궁무진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멋들어진 집에 멋진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착각을 했어요.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날 것인데 당연히 그분은 궁중에서 태어나겠지.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나셨습니다. 비천하다고 하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한 대선 후보가 자기는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도 말구유에 오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의 구주이신 메시아가 말 먹이통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궁에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궁은 온통 소란이 일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왕의 집안도 아니고 정치력이 좋아서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자리가 튼튼하지도 않은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주 왕궁은 소란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헤롯 자신은 아들을 출산할 계획이 없고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데 왕이 태어난다니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학자들과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 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헤롯에게 불려왔던 학자들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곳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헤롯은 위험하니까 들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 사실이 어디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그 지역에 고연배의 나이에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학살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먹이통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휘황찬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격식 있게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던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천하고 남루한 곳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도대체 이렇게 비천한 곳에 오셨을까? 남루한 곳에 말먹이통에 오셨을까?
그래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과 다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추루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굉장히 낮은 곳에 비천한 남루한 그런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나 밟고 지나가고 누구나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바위라는 거죠.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바위를 힘껏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비천하고 낮은 곳에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위해서 남루하고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비천한 것입니다. 그 비천함을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번째 반석 사건이 있죠.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래전에 첫 번째 기억에 바위를 쳤으니까 이번에도 쳐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바위를 막 분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 바위를 힘껏 쳐서 물을 또 백성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셀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높은 곳, 존귀한 곳, 아무도 높아서 밟을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칭합니다. 백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명하여 말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말로 그 반석에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는 첫 번째 기억 때문에 두 번째도 그 바위를 치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모세는 아마 그런 불순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 반석은 치는 반석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대포를 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비천하고 남루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가 조금 더 좋은 가문에, 왕의 가문에서 왔다면 십자가에 달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말의 먹이통에 오신 그 상황을 가슴을 치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의 먹이통에 나야 하다니, 하지만 그걸 감수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표적일까? 그 비천하고 남루한 말구유통에, 그건 일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우리 엄마가 너무 급해서 나를 말구유통에 낳으셨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아주 더 오랜 옛날에는 좀 더 급하게 되면 뭐 어디에서 나기도 하고 어디에서 나기도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응급 환자들이 가지 못하는데 산모들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에 타서 산모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돌다가 택시에서 낳거나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통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얘는 말구에서 낳대,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런 자가 메시아라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구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모습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표적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근데 그분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징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나 될까요? 오늘 동방박사들과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 강보에 쌓인 예수를, 어린 아기를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이 내게는 표적이고 표징이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은 그 표적을 사람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까? 미국에 오니까 빨간 글씨가 토요일이면, 혹시 주일이면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 쉬는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24일 날 금요일인데 쉽니다. 근데 23일부터 쉬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뭔가 거저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성탄절의 의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루 쉬는 것, 하루 노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의 즐거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어딘가에 놀러 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성탄절이 기쁘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표징이다,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어린 아기를 구유에 누였는데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부여잡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그냥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를 거룩하게, 더 성스럽게 맞이할 자로서의 본분으로 살아가며 준비되는 것이 거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기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종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내가 스스로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어찌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끝이 아무리 위대하고 멋있다고 해도 그 끝을, 죽음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알매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알미 예수님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며 표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기쁨이 등장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기쁨은 보편적인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높고 낮음을 배려하지 않고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평화, 기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기쁨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며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말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 번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구원은 내가 받고 용서는 내가 받고 영원히 사는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는 영광일까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여기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영광이라고 스스로에게 그 영광을 돌리시는 걸까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 제가 가끔 강조하는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하셨겠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나를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내 뜻과 계획대로 거기에 아름답게 있는 모습들을 나는 보고 즐길 것이다. 행복해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된 그들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12월 마지막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예수님의 생일,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것들을, 고증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대략 이때쯤이 아닐까?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가장 축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달력에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쳐져 있습니다. 12월 25일 쉬는 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그렇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마치 드라마틱하게 말구유에 나시고 그를 죽이려고 그 일대에 모든 어린 영혼, 어린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 그래서 요셉의 부모는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온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덜 부끄럽도록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성탄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한 번 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를 단련하고 끝까지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낮은 곳에 오셨을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해 주시기 위해 거기에 오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힘써 의지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중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온 세상에 두루 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핍박받고 조롱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 오심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